이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미국 시민권자 기자가 한 명 죽었다고 미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면 빨리 차라리 이렇게 수십만 명 죽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 기자를 빨리 죽였었더라면 우리 동포가 살아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정말 미국 시민권자의 그 참 신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도 나오는데요. 미얀마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군부에 의해서 광주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특별히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제작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제목은 생각 안 나네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전체 줄거리는 하여튼 그 유대인 학살과 관계되어 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포로 수용소에서 막 죽이는데 그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는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냄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전부 군수업체로 전환을 시켜라. 그래 총알도 만들고 막 이런 만드니까 막 각종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독일인들을 쓰기는 뭐라 하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겠다 했는데 전쟁은 전부 더 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더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오다가 점점 이 사람 생각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건강하지도 않는데 막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을 이렇게 구출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막 일부러 예를 들면 한 100명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200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 데 대해서 돈을 주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독일군 무기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 전쟁을 통해 돈 벌어 먹으려고 했고 독일군을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를 받다 갑자기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한 5명 더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내 이 양복 좋은 걸 그 포로 수용소 담당하는 독일군한테 줬으면 3명은 더 데리고 왔을 건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막 그러면서 웁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거든요. 실화거든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어떤 극장에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쉰들러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도 깜짝 놀랐죠. 뭐 영화 보러 갔다가 자기를 그걸 딱 드러내니까. 근데 그때 쉰들러 때문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낳은 자녀들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사람들이 그 극장에 다 와 있던 거예요. 전부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데 이 사람이 그 막 울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고. 저는 그냥 영화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왔을 때 백보자 심판에 딱 갔을 때 천국 가는 건 너무 행복만 할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겠나. 저 사람에게 또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이라면 내가 왜 이 복음을 못 전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땅을 치고 정말 통곡하는 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우리 최미 권사님이 그
수술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 아내랑 갔는데 어제는 이렇게 사람도 적었고 영접할 새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던 친구죠. 전에 지갑에 막 돈 벌어가 100불짜리 지폐가 많았던 거 보여준 그 토마스인데, 온리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하루 일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또 미국에서 한 100불, 하루에 100불, 150불 벌면 과테말라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맞냐? 만약에 한 영혼의 목숨의 담보 가격을 한 10억이라고 줄여서 한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1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면 100불 벌려고 저렇게 하루 종일 나 안 데리고 가거나 하고 있을까? 빨리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뛸 건데, 처음에 이 복음 받았을 때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제가 부산신학대학, 지금은 경성대학교 신학과로 통합이 됐는데, 경성대학교 학생들 내려올 때 우리 그 신학대학 학생들 20여 명이 그 입구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랬는데, 막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20명이니까 내려가는 사람도 5, 60명이 내려가면 막 물이 흘러가듯이 빠져나가면 저 누가 가서 전해주지? 막 그 안타까움들이 막 부릴 듯 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이야기가 약간 뭐 굉장히 브로드하게 막 이렇게 퍼져버렸지만,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우리 신앙서적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성도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이 성도들의 관심은 다른 데 많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기준,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결국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기고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자가 제자답게 쓰임받게 된 계기는 오직 성령이 우리 제자들 속에 임하고 난 다음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안 나았는데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취직시키면 내가 당대 세공할게요. 그런 조건부를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하고 고통이 온다고 안 하고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면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즉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어떤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에는 부모님과의 어떤 우선순위적인 결정과 결단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결단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도 자매에 대해서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시간표,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렇게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내려놓고 처자도 내려놓고 형제도 내려놓고 자매도 내려놓고 자기 목숨도 내려놔야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그랬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이 생에서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남편하고 싸움하던 어떤 아주머니 집사님이 할렐루야, 아이고 안 그래도 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그래 심지어 뭐 잘못된 어떤 사역자들은 복음하고 안 맞는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너무 지긋지긋 싫은 남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편 한 둘, 셋 더 데리고 살 수 있겠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포커스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주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아내나 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거의 많이 못 가졌어요. 물론 지금도 여기 있어도 거의 뭐 8시간, 10시간 바깥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내가 내 아내나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로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파괴되고 죽어가는 가정들 많은데 내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요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까도 제가 토마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알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그는 아는 거라. 진짜 안다면 진짜 안다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금 한 양이 탁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야 신기하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뭐 해야 되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진짜 오늘 제목에다 갖다 붙는다면 진짜 참된 현장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참된 복음에 내 삶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참된 전도에 내 전생을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로 참된 기도에 내 전생을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한 영혼 구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게 맞느냐? 그렇게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고 있느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는 실제 그렇게 믿냐? 죄송합니다. 거짓말하고 있거든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핑계예요. 바쁘다 뭐하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럼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마음껏 시간이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하면서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현장 거 가는 거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최미 권사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몸이 그냥 암으로 만신상이가 됐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나 뭐지? 피곤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 되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또 지금 뭐 별로 기도 안 하다가 5번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기도 몸 털어놓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암송하면서 또 읽으면서 해도 12분, 13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분만 잡아도 하루에 5분이면 50분이거든요. 그걸 또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깨어서 계속 하니까 좋은데 힘들어요, 이게요. 힘든데 하면 또 좋아요. 이 굉장한 맹렬한 싸움인 거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지는데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팔을 딱 붙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정말로 제자들, 정말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값어치가 아까 킬링필드라는 이야기처럼 미국 시민권자 한 명의 값어치가 그렇게 크다면 미국 시민권자야 뭐 미국에 오래 살고 영주권 받아 이렇게 하면 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진짜 제자 한 명의 값어치가 어떨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겔 아굴라,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했던 제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제자로 깃발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 선교사들이 움직이고 복음 들고 뛰지 못하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딜레이 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주님 오실 시간표가 당겨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노아시대처럼 죽여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 말은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 얻을지 안 얻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얀마에 몇 퍼센트나 복음을 받을지. 불교권이 강한데 힌두교는 강한 인도에서는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것 자체는 다시 오실 시간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우리의 발걸음 비교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도적같이 임할 그 시간표가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이다. 그걸 정말로 깨어야 된다. 눈에 보이게 막 여러 저기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이상한 우상 숭배 국가가 막 기독교화되면 주님 온다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오셔도 성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나 막 시한부 종말 사상전 같은 종말론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 아니하면 우선순위적인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기 원합니다.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서요. 일반 종교나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수준의 종교화된 기도 제목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메시지가 엄청 부담이 돼야 되죠. 때때로는 주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과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돼요. 내가 진짜 참된 전쟁에 관심이 없고 참된 복음에 관심이 없고 참된 전도에 관심이 없고 참된 기도에 관심이 없고 참된 제자에 관심이 목사님 냅두세요. 나는 이래 살다가 이래 죽을 겁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산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당대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지었다면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기도한다면 뭔가 새롭게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바꾸겠죠 하고 룰루랄라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붙들고 주님 내가 정말로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하루에 3번씩 계속 피아노만 붙잡고 기도한다. 그럼 피아노 잘 치게 되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피아노 치기를 원한다. 피아노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악보를 보고 차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겠지.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에 한순간 한순간에 이 복음을 허투루 소비하거나 놓치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약간 부담되는 말 한마디 드릴게요. 이런 말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해라고 막 용을 쓰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죄송한데 아까도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랬잖아요. 10년 20년 예배를 안 드리고 언약 바깥에 살아가는데 예전에 뭐 어릴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가졌던 선민의식이라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방황하는 후대들이 들으면 저 목사가 말이야,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결국은 천국 갈 거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하셔, 막 그런 격려를 안 해줄 망정 망한다고? 아니, 너무 그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것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정신 차리라 그랬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친척 명단 부르면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복음 받게 해주세요. 미국에 저랑 같이 이렇게 현장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요, 자녀들이나 후대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약으로 어마어마하게 후대들이 공격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부끄러운 믿음 정도, 겨우 나만 구원받을 수준의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지금 천국에만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어떤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진짜 당대 세금과의 언약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안 쫓아가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걸어가도 오래 가다 보면 힘든데 자기 십자가를 지래.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긋지긋한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 조건일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일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전도일 거예요. 그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산지, 나에게 주신 지역,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파트,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래. 그럼 목사님 뭐 집도 팔고 뭐 전세금 다 빼가 다 막 교회 갖다 바치고 뛰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이 제자 사역이 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특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는 그냥 내 제자가 아니라 참 내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자유한데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지고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기도가 있거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어요, 한때요. 전도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복음만 누려라. 그러니까 뭔가 전도에 대한 부담 갖고 아멘 그렇지. 내가 누리면 되는데 하고 전도로 탁 놓고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1년, 2년 계속 누렸네. 이제 그 목사님이 한 1년, 2년 누렸으니까 이제 전도 좀 할 정도 이래. 한 20년, 30년 평생은 누려야지. 그래, 전도 관심. 그게 사람입니다. 죄송한 그게 인간의 기질이라니까요.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하루 일당 10만원, 20만원 진짜 그거는 눈에 잡히는 거잖아요.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내 옆에 복음 모르는 사람 한 명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값어치는 10만원 버는 게 커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체크하고 딱 점검할 때는 네가 주와 복음 위해서 살았던 것이 뭐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도 말고 영혼들을 막 전도하러 다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시험 들어가 교회 다 떠나고 아예 종교를 바꿔버릴 사람도 많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 거냐. 그게 제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막 애통함이 터져요. 최근에 제가 한 1년 넘게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애통함이 막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 막 중남미나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를 막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막 몇백 명씩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20일간 30일간 막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전할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게 참 귀한 건데. 인터넷 뭐 이렇게 뒤적뒤적하는데 최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개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 특히 뭐 개그 콘서트인가 옛날에 그게 개그맨들 이야기인데 한때 막 잘 나가가지고 막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니까 개그맨들이 쓸 자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개그맨들이 뭐 하냐 보니까 뭐 일용직 근로자로 막 택배도 하고 또 막 음식 배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한 개그맨이 후배가 선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자 같은 걸 배달하는데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KBS에 그거를 배달하러 갈 때래요. 예전에는 자기가 정식 직원으로 공채 개그맨 몇 기로 들어가면 거기 수희 아저씨들 얼굴만 보고 뭐 증도 확인 안 하고 들어가다는데 지금 헬멧 쓰고 피자 들고 들어가니까 다 확인해야 돼. 얼굴을 보고 알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뭐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가 신분이 개그맨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거. 보통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들이나 막 언더그라운드에 이름 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쓸 무대, 자기 가수라는 건 분명하지. 아니랍니까 가수? 개그맨 아니랍니까? 맞죠? 근데 그들이 쓸 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가장 빛나는 자리는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제자가 가장 빛나는 자리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복음,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지는 복음,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정말로 증인으로서 명쾌하게 선명하게 순수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가 제자들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인 무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나라 막 화려해 보이는 미국, 유럽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이나 직장 현장이나 그 지역이 여러분들을 가장 영적으로 빛나게 하는 자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빛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스타잖아요. 영적인 스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자기가
무대에 서가지고 화려한 조명에 막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막 웃어주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의 수준.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어오면 천국에서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주님이 섰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어느 발걸음으로 제자들이 움직이든 거기 함께합니다. 그게 현장을 향해 움직이는 발걸음이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이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발걸음이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부담돼도 이야기는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찔려야 되고 때리는 그 영적인 부분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참된 기름 부은 자 알면 뭐하죠. 어제 지금 제가 사람을 태우진 않아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가게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뭐 내한테 질문하더라도 잘 안 하는데 거기가 이디오피아 음식점이었어요. 또 들어간 뭐 이야기를 중국 사람이냐 그러냐. 한국 사람이다.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 이디오피아 사람. 자기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거든. 한국에 이렇게 부디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한 50% 부디스트 되고 한 30%가 크리스찬 캐톨릭이다. 그러더라고. 너는 뭐냐 그러게. 난 크리스찬이다. 그 자기는 크리스찬에 뭐 행복하 그러게. 그래 내가 질문 하나 해보거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알아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무슨 기름이 뭐며.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 기름이 사실은 성령 부음이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근데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들은 잠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약의 왕들은 잠깐 적들과 싸웠지만 참 선지자가 와야 한 번에 one time eternally only way to meet God,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를 박살낼 수 있는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하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fundamental problem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랍니다.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여자 눈이 되게 큰데 뭐 동그래. 와, 이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내보고 연락처를 줄 수 있니? 그 전화번호를 자기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뭐 말해줄 사람이 있다. 혹시 연락 오면 이야기 좀 해라고. 당신이라면 이 사람 이름이 시온이에요. Z-I-O-N. 그래 내가 사도행전에 찾아가 이디오피아 넷이 이때 복음대가 뭐냐. 자기 이때부터 이디오피아에 복음 들어왔더라고. 전에도 이디오피아 교회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는 이야기는 하는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들의 원색들의 색깔은 진짜 많이 약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디오피아 안 가봤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쪽 꼭 가고 싶거든요. 하거든요. 복음을. 언젠가는 가고 또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맨날 듣고 있는 저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하지. 좀 감동 주는 뭔가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 예전에 뭐 어떤 절에 뭐 유명한 어떤 스님이 뭐 방송에 나와서 막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그 말에 막 위로를 얻거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위로와 치유가 아니면 계속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
계속 목마른 겁니다. 사람이 긁어주는 거는 시원한 것 같은데 계속 또 긁어야 돼요. 근본적인 해답응답 결론은 그리스도, 내 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 자체에서 모든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그 자기 길을 긁어주고 나의 그 감정선을 건드리고 그거를 자꾸 찾지만, 그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 물론 감정 배제하고 사람 살 수 없는데 제자들은 그런 감정이나 이걸 넘어서거든요. 옛날에 뭐 계백 장군입니까? 계백으로 알고 있는데 전쟁터 나가기 전에 분명히 이 전쟁은 질 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자식을 자기 칼로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거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자녀들을 버린다는 건 죽이라 이 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 궁극적인 목표, 그게 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럼 보통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이 다른가? 진짜 우리 교회는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하고 선명하게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뭔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가 다른 차이가 있는가? 그게 사실 제자로서의 삶이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저는 막 사람들을 막 모으거나 숫자를 늘려가는 목회보다는 한 명을 세워도 제자로 세운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일반 교회 동등한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 중에 제자와 같은 보석과 같은 분들이 맞냐라는 부분을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저 역시나 저랑 동등한 목회자, 저 나이대 50대의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순수하고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게 맞는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뭐뭐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조건을 붙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유, 그럼 뭔가 막 역사를 많이 익히는 그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시들을 쫓아 절로 맺는 것이다. 가지의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 자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다.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열매 맺어지는 게 정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즉 복음으로 이미 그 가지는 깨끗하게 됐으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사실은 제자로서의 경고와 영적으로 깨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고 출석한다고 사실은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고, 뭐 그 단어를 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 하루하루의 삶들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가족을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가족 친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상인데,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참된 현장 때문에, 참된 복음 때문에 부모, 자식, 자녀와의 우선순위가 빼앗길 것 같으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워한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 옛날에 특히 그저 막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 막 사랑하면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자녀들한테도 그러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는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이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의 상주로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진짜 이거는 완전 말도 안 예수님한테 욕을 해도 사실은 될 만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버지 장례식 하지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장례식을 하는 거의 우선순위와 중요성 때문에 중요성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더 영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건지를 알아라.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결과론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더 얼마나 귀하냐. 지금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갖다 대는 겁니다. 이거는 장례식 가지 말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누구냐? 부자 청년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재산이 많은데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결국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 네가 가지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라고 붙들고 있는 돈, 붙들고 있는 것들. 남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아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 자녀가 그러면 그게 항상 그 통로로 사탄은 공격하게 돼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꼭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전도 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는 요소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죠. 잠깐만요. 유튜브가 끊어졌는데요. 다시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유튜브가 지금 끊어졌네요. 잠깐만요. 지금 아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5군데 지금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시 제가 녹화한 걸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프트드링크를 결국은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 부분,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 그거 놓고 갈 수 있겠냐? 그 질문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의무, 자기 목숨에 대한 부분,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겠냐? 나를 따라와라. 그럼 전부 집 한 채 주고 연봉 1년에 10억씩 주겠다. 이러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 건데, 나를 따라온,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막 응답과 축복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들이 더 오고 문제들이 더 오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건데, 사탄이 더 맹렬하게 공격할 건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윤택하고 살고 싶고 여유있게 살고 싶어 하지, 막 쪼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자 사역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이 땅의 소망과 육신의 몸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살 수 있겠냐?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축복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요소가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던 12제자들도 각각 성향들, 각각 기질이나 체질들이 다 달랐어요. 프린트물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질과 성향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시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알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아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아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아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아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 뭐가 다른 것인가? 그걸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엘리야의 신비운동, 예레미야의 박애주의, 세례 요한의 인권운동, 선지자 중에 하나의 지식주의 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당 응답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당대 세계문가 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걸 알면 뭐합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되는 걸 알면 뭐합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데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여러 나라 막 저처럼 막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 포커스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실제로 내들에게 부딪혔다면 내가 온 천하를 다니지 못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몰려와 있는 초대교회도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한국말을 잘하는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놨느냐.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직접 내가 나가서 말할 주변이 없다. 나는 아직도 메시지 정리 안 됐다. 그러면 정말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하버드생인데 ABCD를 모르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말 못하는 거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뭐냐 성함이 뭐냐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알아야 되고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른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자체가 부정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말 못하는데 편안하다, 막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고 막 좋다. 그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완전 화인 맞은 상태,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막 총을 들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근데 총 들고 있으니까 나는 전쟁이라면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고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42.19km를 뛸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어. 뛸 수 있나? 못 뛴다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수영은 못하는데 난 수영 잘할 수 있어. 그러고 앉아서 수영을 안 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사실대로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맹렬한 전쟁 전에 완전 무장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시간표가 지금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 약간 일부러 부담이 되라고 더 선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못합니다. 하면 가뜩이나 힘 빠져가 직장생활로 힘 빠져가지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려고 했더니 뭐 안 하면 제자 못 된다 했었고 뭘 똑바로 해라 했었고 이거 막 이게 뭐야 에이씨 그러면서 좀 누가 나 위로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막 따뜻하게 막 이런 이야기 이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최후의 보루요.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 후대가 완전히 저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우리 후대가 함의 후손이 되느냐 셋과 야벳의 후손이 되느냐. 그걸 판가름할 만한 노아의 실수 하나 때문에 사실은요 후손들이 쫙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표다. 지금 막 미얀마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평온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참된 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펼치지 않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진짜로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제자가 깃발을 든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안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후대는 실패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찾고 계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소비하거나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전도로 무장하고 성경의 끝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방송되다가 끊어져 버렸었는데요. 비디오 녹화인 걸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21세기 지금 마지막 때를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느냐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하고 저희에게 그 언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